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이 너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구절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둘째 딸 결혼식이 아니라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입학식,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입학식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이제 기대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인데 좀 길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주의 깊게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근데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두 가지였는데 이제 학교에 와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열심히 하면 금방 학교에 적응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질문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라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사를 열심히 해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인사를 열심히 하면 금방 학교에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 저는 학교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애들은 대부분 선생님한테 혼났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또 친구들도 굉장히 싫어했죠. 질문을 하면 자꾸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자기들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냥 자는 애들도 있고 뭐 다른 공부하는 애들도 있는데 자꾸 질문하는 애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 수업에 방해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하는 것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저희가 수요일 날 더 바이블을 질문식 강의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멈추면 신앙이 멈춘 거예요. 오히려 퇴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9장 말씀 이 뒷부분을 이렇게 읽는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제 안에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15절과 16절 자막을 보시면 또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졌다. 왜 갈라졌냐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졌어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아무리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어겼어도 이 눈먼 사람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뜨게 한 것을 보아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진 거죠. 그런데 이 두 파로 나눠졌을 때 안식일의 율법을 주장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 그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밖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 틀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로 두 여자 좀 중년의 집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 두 분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태들이 벌어질 때였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너무 좌편향적인 좌측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예배의 은혜도 안 되고 정말 그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그 교회를 섬겼던 모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극좌에 속하는 분이세요. 반공과 애국. 그래서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요즘 이제 지금도 여전히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좌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좌쪽에 있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우쪽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좌와 우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우쪽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좌쪽에 있는 거고, 좌쪽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있는 거죠? 우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논리로 보는 거예요. 극우에 있는 사람은 다 죄다 빨갱이고 극좌에 있는 사람은 다 죄다 보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와닿을 것 같아서 꼴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서로 비난을 하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어딨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파여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부의 정책,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경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른 것이죠. 정책마다 다른 것이고 사안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의 잘못된 틀에 들어가면, 우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면 다 좌로 보이고 좌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면 다 우로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교육,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생각의 틀 안에 갇히게 되면 잘못 판단하는 이런 결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가?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공, 애국 중요하죠. 이 나라와 민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 또 소외받는 자, 힘든 자를 돌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 프레임에,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모든 생각, 교만과 생각을 쳐부수고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과격하다. 정말 전투적이고 투쟁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교만,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을 쳐부수시길 바랍니다.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기준된 사람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교만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17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정말 놀랍게 정확하게 그 자기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네 구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소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면 부모님을 데려오게 하죠. 부모를 데려오게 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부모가 약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다 큰 어른이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 유대 공동체, 이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 거지처럼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모든 걸 다 빼앗긴다는 걸 의미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얼버무리며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반박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리고 33절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까요? 교육받지 못했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눈을 감았으니까 뭐 책을 볼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하는 말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눈만 뜨게 된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영의 눈을 뜨게 된 거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지식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자기 얘기를 꾸며냈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화를 댔어요? 그렇지 않죠. 있는 것 그대로, 경험한 것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말할 때 그 자체가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제가 개척을 할 때 이미 개척했던, 오랫동안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이제 자주 하게 될 텐데 고비가 찾아올 거다.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은 정신없이 막 말씀을 전하면서 왔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약간 슬럼프 같은 거예요. 이게 이 밑 빠진 독처럼 계속 퍼내긴 퍼냈는데 이제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밑이 보이는 독, 한계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이게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또 책을 막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왜 이게 목회자 세미나가 잘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그런 세미나에 가서 막 열심히 배워서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하고 이걸 반복해야 하니까 이제 그 자기 안에 그런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도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어떤 책을 보고 그것을 인용하고 싶고 어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어떤 경험을 빌려오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저의 한계를 아주 깊이 있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하나 봤더니 한 7번에서 8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단에 설 때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섰지만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간 또 자아와의 싸움을 겪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질문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나는 오늘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뭘 말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경험, 지식, 어디서 배워온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눈뜬 소경이 말했던 그 말을 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것, 그것을 말하면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된다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든 말든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식 배우러 여기 오셨어요? 유명한 목사님 강연 들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따라가야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꾸며낼 필요도 없고 덧붙일 필요도 없고 인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직 저에게 주신 경험, 제가 경험한 경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면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눈뜬 소경이 정말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다고 믿어요. 물론 쫓겨나지만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지만 쫓겨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말해야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연약한 것 그대로 그냥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예배드리다가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할 말이 있어야죠. 이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장할 필요도 없고 거룩할 필요도 없고 수준이 높을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담대하게 자신의 경험을 말했지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시죠?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신이 눈을 뜨고 소신 있게 자기의 경험을 말했지만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까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눈뜬 소경은 쫓겨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인자,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이죠. 그럼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단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경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뜬 소경이 뭐 했죠?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엎드리면 경배죠.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과 예배가 기둥이에요.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복음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 복음이 뭐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소망.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복음이 흐려지고 이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나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교단을 믿는 게 아니고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망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사탄이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하면 내 모든 것을 주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결론은 복음과 예배여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복음 없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또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디 앞에 무엇 앞에 절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생각에 매여 있으면 기승전결, 모든 결론이 그걸로 끝나죠. 아마 저한테 모든 걸 얘기하면 기승전 복음, 기승전 예배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나는 오늘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나눴어요.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잘못된 생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생각들, 가치관들, 이데올로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거창한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직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아멘.